오늘은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그죠? 여호사밧은 그나마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선한 왕이었고, 또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또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외세의 적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60세쯤 되었을 때 이제 32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왕들은 대체로 좀 다 선합니다. 몇 사람만 좀 악한 왕이고, 그런데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호사밧을 꼽을 수 있는데, 근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여호람을 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선한 왕에게 정말 악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그런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남유다는 지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친교를 친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 결혼한 아들이 누구냐? 여호람입니다. 그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겨우 32살인데 32살에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내가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비, 그 악한 왕비의 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 이 아달랴는 뭐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진짜 악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는 우리가 뭐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람의 그 환경을 한번 보시면요, 자기 아버지는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선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면서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전쟁에도 자주 나갔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친화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도 자주 넘나들고, 그죠? 굉장히 좀 바빴어요. 왕의 일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 정작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킬 때 정략 결혼으로, 그죠?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의 딸을 구해주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람은 어떤 악한 일을 행하였냐? 첫 번째는 역대하 21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하 이 8장의 배경이 또 되는 역대하 21장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을 여러분 순서지에 받으신 표에도 있죠, 그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얘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또 왕권이 딱 강화되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다른 동생들에게는 각각 지방의 성읍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의 성주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마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분할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자기 동생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동생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를 반대했던 방백들, 그죠? 그 신하들, 이 중에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같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더 탐욕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의 악행은 어떤 것이냐? 유다로 말미암아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다. 21장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방법들이 아주 음란하고 문화들이 굉장히 저질스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육신도 더럽혀지고 그들의 영도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음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도 그렇게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산당의 문제를, 그걸 오히려 이 여호람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산당들을 세워줍니다. 아무래도 자기 부인의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 산당을 세워주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산당을 세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성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사위입니다. 그죠? 사위로서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죠? 자기 장인에게 인사차 갔겠죠. 그죠? 아합이 내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갔을 거예요. 가니까 아합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우리 사위가 왔다면서 이러면서 잔치도 연회도 베풀고 했겠죠. 그럼 잔치도 베풀고 연회도 베푸는데 그 잔치나 연회 성격이 어땠을까요? 그 성격이 아합 왕조의 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아합의 가문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저질스럽고 그 더러운 문화들이 이 연회장에도 스며들어 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호람이 본 거예요. 여호람이 그 모습을 쭉 보면서, 그죠?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서는 뭐 그런, 아버지가 다스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장인에게 가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 다음에 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연애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다로 왔을 때에 산당들을 짓도록 하고 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여호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람의 악한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친화적인 그런 노선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부인의, 그죠, 장인,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장인 되는 아합과 이세벨, 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13절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건 엘리야가 이 여호람을 책망하는 그 편지를 보낸 내용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원래는 자기가 유다의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자기 장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좋지 못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뭐 일본에 가가지고 신사 참배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것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자기가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다의 그 훌륭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조상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그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음해하게 하기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음행하듯이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도 그 일을 따라갔다. 왕이 그 짓을 하니까 백성들도 그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여호람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가운데 막내가 나중에 왕이 돼요. 나중에 막내가 왕이 되는데 이 막내 이름을 오늘 역대하에서는 여호아하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열왕기에서는 여호아하스를 안 하고 아하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아하시아 아니면 여호아하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오라버니 이름에 자기 외삼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 조상들에게 그런 어떤 좋은 이름들도 많은데 우상을 섬기는 그죠? 그 악한 왕의 이름을 본따서 아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이나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인생을 이 아이가 따라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이름을 따라서 짓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죠. 그죠? 그러니 지금 여호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의 가문의 그 악한 왕 아하시아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람이 완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는 여호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선지자가 여기에 나타나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냐면은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역대하 2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라고 하니까 남쪽에는 그만큼 영적인 기운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가 하다가 보다 못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을 형제들을 죽이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우상을 섬기도록 음행을 저지도록 하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문화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본따서 이름도 그렇게 짓고 자기도 그렇게 삶을 따라가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첫 번째는 에돔과 림나를 독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먼저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니 너의 아우들도 죽이고 이 나라가 너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어떻게 치실 것이냐?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그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에돔, 그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속국이었는데 그 에돔이 지금 딱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지금 한번 반항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에돔이 림나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 국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그 유다에 대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이것들이 하면서 군사를 끌고 내려갔는데, 근데 군사를 끌고 갔지만 오히려 그 에돔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패배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부족들, 나라들이 다 이제 속국에서 벗어나게 되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만큼 나라는 이제 아주 약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람이 죽을 때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이제 겨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6년 정도 되었을 그 시기에 엘리야가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는 죽을 때 창자가 병이 될 것이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병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유사한 증상이 있는 병들 보면 직장 탈출병이라고, 직장이 빠져나와가지고 출혈이 반복되고 장이 몸 밖에 나와서 극심한 고통과 감염 그리고 괴사증세로 고통을 받는 병입니다. 또는 직장암이나 아니면 장이 괴저되는, 썩어가는 그런 병일 수 있어요. 여기도 아주 염증과 고름과 출혈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또 이질 혹은 결핵성 장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에 실제로 이런 풍토병 중에 이런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설사라든지 장출혈, 장파열 등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고칠 수 없으니까 딱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죠? 탈장도 여기에 맞는 것 같은데, 탈장은 요즘 사람들이 운동을 심하게 할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탈장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때는 이게 의학이 이렇게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병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병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하는 병에 걸리게 하시고 결국 그는 겨우 8년만 통치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주변국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동질하게 격동하게 만들어서 이 유다를 침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자기 형제를 다 죽였잖아요. 인광부라고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서 요아스 딱 빼고 막내 아들 딱 빼고는 다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내들도 붙잡혀가고 자기만 빠져나온 것 같아요. 비급하게. 막내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막내 아들, 그죠? 요아스, 아하시아, 얘만 이제 마지막 살아남아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20절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 어떻게 그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20절 보십시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은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문상을 온다고 하는데, 정작 정성이 죽으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온다는 거예요. 그죠? 또 정성집에 말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밥 먹다가도 밥상을 제쳐놓고 문상을 간다는데, 정성이 죽으면은 먹던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는 아부하게 되고 그 밑에서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가 정작 그 권자에서 내려올 때, 그죠? 그러면은 진짜 평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로 있을 때, 독재 정권인데 어쨌든 대통령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아마 아부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뭐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정작 무슨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안 좋게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뒤통수 주고 다 도망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여호람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서 그의 아내 외에는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아내도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끼는 사람이, 그의 죽음을 설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이더라. 아버지에게서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죠?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고 아버지처럼만 따라가도 그가 위대한 왕으로서 참 나라를 잘 통치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다 팽개쳐버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더럽고 저질스럽고 추악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 자기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플 때 혹은 고난을 당할 때나 참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여러분, 그때 참 부끄럽지 않도록, 그죠? 어느 상가에 가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사람들이 없는, 너무 쓸쓸하고, 그죠? 조용한 게 아니라 너무 쓸쓸하고 너무 적막한, 그죠? 그러나 어떤 상가에 보면은 뭐 잔치집 같이, 그죠? 그 화환을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저 밖에 늘어놓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좀 치워달라고 하고 막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유족들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악한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이 정말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너무너무 참 많은 것을 물려받았는데, 그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8년 만에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참 비참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창자가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잘 묵고 잘 사다 산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으면 절대로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다가 좀 힘겹고 어렵고, 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위로해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람의 아들들은 아버지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참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들 문제는 막 그렇게 노심초사, 그죠? 벌벌벌 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즐겨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뭐 좀 다른 것들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틀림없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부분에 21장 7절을 보십시오. 21장 7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람 하는 짓거리를 보고 그냥 아예만 멸문지화 시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의 아들, 막내 아들 요아스는 살려두고 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위가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계승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걸핏하면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그죠? 구테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조도 씨를 다 말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안 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명맥은 이어가도록.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도저히 여호람은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행위도 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도 그 명맥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라는 것은 왕조가 지속된다라는 것, 희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왕조가 계승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그 희망의 상징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들의 영은 우상으로 침몰하였고 부인 아달랴 그리고 외가댁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 자신은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죽었고 자기 아들들은 막내 아들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좋은 환경을 그저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환경이냐, 어떤 분위기냐,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위기에서 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실 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선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곳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참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것보다는 자자손손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가 보호해주지 못할 때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돈 많아도 하나님 안 생기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둘째 아들처럼 탕자 둘째 아들처럼 재산도 홀라당 다 까먹고 거지처럼 살 수도 있으면 더 비참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꼬꾸라지는 건 더 치명적, 그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특세 오신다고 오늘 지금 보니까 그 얼굴인데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고 하루에 목사 2분 보는 것도 참 지겨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또 기간 동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 주에 좋은 또 결과 있도록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